오늘은 무화과나무 비유와 안상홍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상홍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언의 그 시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다 같이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4장 32절의 말씀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장면은 참으로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4장 3절의 말씀 잠깐 넘겨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질문과 세상 끝에 일어날 여러 가지 그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중에 주의 임하심이 언제쯤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했으니까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예언에 대한 것을 배워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가운데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언제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현하시는 이 예언적인 시기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다, 저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다 서로가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주장하는 대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많이 출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언제쯤 오실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의 그 시간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신 고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20절에 계속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그 이유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과일을 열 그런 철이 아직까지
안 됐다는 그런 뜻이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고 했습니다. 아직 무화과가 과일이 열릴 만한 어떤 계절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봄에 열리는지 여름에 열리는지 가을에 열리는지 겨울에 열리는지 그 철도 모르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가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나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속상해서 저주를 퍼부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은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와 연관되어 있는 예언적인 예수님의 그 활동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뭘 비유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국가 이 자체를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3년을 와서 내가 그 실과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받고 3년 동안 새 언약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셨지만 그들이 종래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하여도 얻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신 그 예언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의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유다 포로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에다가 비유를 해 놓으셨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악한 무화과든 좋은 무화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도 동일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30세 침례를 받으시고 3년간 복음의 생애를 걸어가시며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일일이 다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비유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더라. 당연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어떤 계절에 가서 열매를 찾으니 열매가 있을 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셨다는 이 의미는 결국 무화과로 비유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앞으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여서 멸망당한다라는 이와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올리워 가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됐냐 하면 AD 68년경에 이제 베스파시아노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성을 포위해 가지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대치되어 있다가 AD 68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죽게 됩니다. 네로 황제의 이와 같은 죽음 때문에 베스파시아노 장군이 결국 로마로 이제 철수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런 어떤 그 예언의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베스파시아노 장군이 군대를 철수시킬 때 전부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펠라성이라는 곳으로 전부 피신을 갔죠. 그러나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용맹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로마 군대가 철수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결국 베스파시아노 장군이 황제에 등극하고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이 이제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AD 70년 침공이 시작되어서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때 그 성 안에서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말이죠. 이런 이제 끔찍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계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에 열매를 구하러 가셨고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런 어떤 예언적인 행동을 보이시게 된 것입니다. 과연 주 70년 티투스 장군의 두 번째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함락되어 버리게 되었고 9만 7천 명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110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결국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군대들과 싸우라고 했습니까? 도피하라고 했습니까? 도피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이제 먼 펠라성으로 도피해서 끔찍한 이 재난에서 이제 피할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고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주권 없는, 다시 말해서 비유적으로 본다면 메말라 버리는 어떤 무화과 나무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독립 주권도 완전히 다 빼앗겨 버리고 나라 없는 그런 이제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되는 입장이 되었던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계속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행한 그 행적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예언적인 행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여러 복음서에 기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자상하신 어떤 표현도 아니고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시고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행적을 통해서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에 대한 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가르침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알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2절에 계속 살피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정말 참 이방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에는 이 이스라엘이 메말라 버렸던 이 무화과나무가 절대 회생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는 보면 무화과나무가 회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미리 해놓으셨습니다.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해진다고 했습니다. 메말라 버렸던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까?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24장 3절에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예언적인 시간이 우리 시대에 도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때 오셨구나, 복음을 이때 전개하고 계시구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메말라 버렸던 그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이 언제 다시금 회생하게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도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948년 5월 14일 데이비드 벤쿠리온 수상에 의해서 전 세계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났다고 말이죠. 여러분, 주권을 빼앗긴 그 나라가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재생하는 그런 예는 인류 역사에 그 어떤 나라에도 일어나지 않은 어떤 사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메말라 버렸던 그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다시금 회생하게 된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언 그대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는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그 주권을 전 세계로부터 공인받고 회복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절대 참 있을 수 없는 2000년 가까이 빼앗겼던 그 주권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고 나라를 되찾는다. 이건 정말 어느 역사에도 없는 어떤 대사건입니다. 이건 오직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역사이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 70년에 빼앗겼던 그 국권을 약 한 1900년 만에 다시금 이제 되찾게 될 것을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라고 하셨고
이런 예언의 시간을 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럼 1948년도에 우리 진리적인 영적인 어떤 상태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1948년도에 아버지 안상님께서 침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다윗 왕의 예언을 시작하시는 해가 이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초림 때 3년, 재림 때 37년에 다윗 왕의 예언을 완성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해가 되겠습니다. 다윗 왕의 예언대로 30세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해가 바로 아버지께서 30세 되시던 그 해가 되겠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그 어떤 방향을 제시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방향 이정표는 그 누구도 임의대로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다윗의 그 예언 그대로 새 언약의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초림 때 3년간 새 언약의 복음 나라를 이끌어 가시다가 하늘로 또 올리우셨기 때문에 남은 37년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1948년도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12월에 침례를 받으시고 두 번째 다윗 왕위의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해가 1948년이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진 바로 같은 한 해에 이루어진 역사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누가 온 줄 알라고요? 재림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당도에 계신 줄 알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때 침례를 받으시고 37년 다윗 왕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시고 85년도에 이 땅에서 떠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어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립되어 있고 자기네 교리가 가장 어떠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예언 따라서 하늘로 올리우신 분은 오직 아버지 안상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과 선지자들이 다 증거하신 확실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시대에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절망의 시대에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상님을 믿으시오, 하늘 어머니를 믿으시오, 담대히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들이 다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37년 마지막 이 복음의 생애를 걸어가시면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시온에서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어린 양의 그 신부 되시는 하늘 어머니에 대한 가르침도 이제 이 땅에 남기시고 올리우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무화과 나무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버지 안상님이십니다. 또 아버지께서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어머니에 함께 이렇게 등장하신다라고 계시록 22장에도 이미 언급된 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올 것이다. 문 앞에 그때 와 있는 줄 알라. 그 주의 임하심이 그때다는 이 사실을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의 예언도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3장 20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게 될 것 같으면 실제 안식교회로 사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예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셨냐 하면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 시대에 문을 두드리시는 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아버지 안상훈께서 이런 어떤 장면까지 성경에서 낱낱이 또 설명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유월절 새언약 진리 가운데 또 우리를 또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절기 지키는 시온을 또 건설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을 또 열어주신 그분이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 안상훈님 아니시겠습니까? 이사야서 25장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만 더 봅시다.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뭘 멸하신다고 했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의미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즉 영생 주시는 데 사용된 이 포도주는 유월절 포도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 땅에 오실 때 유월절 새언약의 진리를 가지고 오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려왔다 하고 했습니다. 초림 이후로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언제쯤 오실랍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때 인자가 문 앞에 당도한 줄 알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를 이제까지 기다려왔단 말이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 시간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거듭거듭 예언 속에서 모든 그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그 뚜껑을 열지 못했던 유월절 포도주를 오셔서 이제 비로소 열어주셨고 사망을 없이 해주셨고 말이죠. 이걸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낼 때 그때 와서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전부 이루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상훈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런 무화과 나무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진리를 또 선포해 주시고 절기 지키는 시온을 또 완성하시고 하늘 어머니를 깨우쳐 주신 그리스도 하늘 아버지 안상훈님,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마음 깊이 또 아로새기시고 아버지 어머니를 힘있게 또 증거해 봅시다. 뭐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듣던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리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어떤 모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 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뭐 저 사람이 들을까? 주위의 사람들이 내게 어떤 시선을 주더라도 그건 관계할 필요 없습니다.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사명은 전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많은 또 아름다운 성령 열매 맺히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